지난 여름은 참 엄청 더워서 고생했는데 에어컨까지 고장이 나가지고 정말 더웠습니다만 우리 박영수 집사님이 많이 수고를 해줘가지고 임시로 저 밑에다가 팬을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임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임시로인데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가을 되면 너무 바빠서 지금 에어컨 업자들이 너무 바빠서 일할 시간이 없답니다. 올해는. 그래서 좀 선선해지면 새 걸로 바꿀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임시로 이렇게 해서 날씨도 좀 시원해졌고 이렇게 좀 시원해져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길고 내용도 많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고 우리가 대충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라는 말씀인지 예수님이 그냥 해보신 말씀인지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라면 오늘 눈알을 다 빼고 와야 되고 손을 다 자르고 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다 잘라라 그랬으니까. 입도 다 자르고 와야 입으로 욕 안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입이 문제입니까? 뇌로서 나쁜 생각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럼 뇌를 다 파내야 되는데, 뇌를 다 파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라는 말씀인지, 니네들이 이렇게 못 살자고 예수님 우리를 약을 올리는 말씀인지, 어떻게 하란 말씀인지, 헷갈리는 게 참 많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려니까 아유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행위로서 착한 행실을 해야 구원을 받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어려운 그런 구절이고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 또 돌려대라고 했는데 너네들은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돈 좀 꿔줘 그래서 옛날에 내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안 꿔주면 성경에 돈 꿔달라면 주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왜 안 주냐 이러고 놀자 그러면 야 지금 공부해야 돼 그러면 성경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고 예수님 가주라고 하는데 너는 왜 말씀대로 안 사냐고 이런 거는 잘 알아요. 안 믿는 애들도 그래가지고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주로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구절도 오늘 본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7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은 구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구약은 이제 필요 없고 신약의 복음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즉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라 해서 안 들으면 벌 주고 심판하시는 이런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신경질적인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뭐든지 용서해 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뭘 해도 상관없다. 이제 정죄함 받지 않나. 하고 신약의 하나님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설명하고 구약은 이제 다 지나간 것이다. 신약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구약을 완전케 하려 왔다. 일본 성경은 구약을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완전케 하다, 성취하다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토스루, 간세스루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구약의 율법이 없어지거나 쓸모없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더욱더 풍성한 의미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시는 것 보시면은 구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5장 앞부분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이수정이라는 분도 일본에 와서 이 글을 처음 보고 쇼크를 받아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 뭐든지 부해야 복이 있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
온유한 자, 온유하게 살면 한국에서 이것저것 손해보고, 그죠? 운전도 너무 온유한 사람은 당하기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가서 누나 차를 타고 같이 가는데요. 한국에는 길에다 차를 세우니까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지 않습니까? 100m 되는데요. 이쪽이 먼저 들어갔는데 보고도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려나 피할 길이 없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누나도 한국에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욕을 하면서 내가 비키나 보자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갖고 딱 대놓고 가만히 있어 둘 다. 거기 지면 안 된대 기가. 저는 처음 와서 나나사도라는 곳에 오미야 살았는데 거기도 그런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에요. 근데 3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중간에 차 가지고 시비 건 적이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도요. 먼저 들어가고 싶어가 저 차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가는 사람이 일단 임자니까. 속도를 내서 가면 저쪽에서 기다렸죠. 일본 차들이. 그래서 불을 깜빡깜빡해요. 오라고. 그리고 본인이 먼저 도착했는데도요. 많은 경우에 불을 깜빡깜빡 해줘요. 그럼 내가 목사면서도 부끄러워하면서도 지나갑니다. 그냥. 근데 한국 갔더니 그냥 막 양보 안 하더라고. 저희 누나도 양보 안 해요. 근데 이 팔복대로 살면은 세상에서는 바보라 그러고 그렇죠?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살라 정도 하니까 그게 복이라 그래. 그게 복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막 기도하고 얻고 쟁취하고 성공하고 성장해야 되고 이런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아마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로 들었지 이걸 진짜로 복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진짜 복으로서 말씀을 얻고자 한 게 아니고 그렇게도 보는구나 하고 지금까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딱 붙잡고 그대로 나가려고 하죠. 그거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이걸 복으로 알고 이거를 붙잡아야 되겠다고 총 결심을 하고 오늘 그거를 본론적으로 다 실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이제 팔복과 다 연관된 것들입니다. 결국은.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인 구원뿐만 아니고 개인이 예수님이 잘 믿어서 참 구원받고 복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안 믿는 사회 속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산기도 다니고 좀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접촉도 아예 피하고 나 혼자 헌금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성경 많이 읽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그러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만약에 이 소금과 빛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아무런 쓸짝이 없다. 쓸모가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 쓸모없는 교회,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보호자의 역할이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소금을 넣으면은 생선도 오래가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가 썩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될 그런 책임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 족속들에 대해서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국의 48지역에 흩어져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다른 부족들은 다 땅을 넓게 받아서 똘똘 뭉쳐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만은 레위 부족은 따로따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듭니까? 한 부족인데 일가 친척이 다 48성읍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비참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이야말로 복인데 왜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야 되냐면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레위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레위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그들을 지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족이 골고루 흩어져서 살면서 그 지역마다 영향을, 소금처럼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썩음을 방지하고 소금은 맛을 내게 하는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각성을 시키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귀중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만약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 보면 유명한 레위족이 두 사람 나옵니다. 레위족이 막 첩을 두고 막 이래가지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레위족을 자기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 삼고 이런 아주 레위족들이 타락한 모습들이 사사기의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레위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되는데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어두워져서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오늘날 우리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레위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해서 레위들보다 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냐 하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땅 끝까지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레위족처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골고루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하면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다. 근데 저희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주님 하고 직장에 가서는 입 다물고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에서는 크리스찬으로서의 표시를 전혀 안 내고 교회에서만 크리스찬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속한 단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괜히 내가 말해봤자 어떻게 되겠냐. 내가 말해봤자 그냥 내가 목이나 잘리지 않을까 해서 집단적으로 잘못을 하고 있어도요. 크리스찬들이 아무 말을 안 해요. 같이 그냥 모른 척하고 내가 뭐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해서 거의 다 침묵합니다. 거기서 방부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요. 크리스찬들이 전혀 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하려면은 용기가 필요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 특별히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도 뭐 회사 중력들이 많이 안 있었습니까? 한국의 대기업.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장, 크리스찬들은 사장으로 잘 안 세우려고 그러는데, 중력으로 잘 안 세우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회사에는 보이지 않는 더러운 일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 돈을 뒤로 비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많답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세워놓으면은 이 제대로 못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진급하기가 사실 특별한 능력이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장이 중력으로 잘 안 쓰려고 해요. 자기를 대신하여서 뒤집어 써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죠? 알아서 막 뒤집어 쓰고 알아서 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했다 그러고 막 돈도 막 뇌물도 쓰고 그래서 뭐 수주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한다 이거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잘 못해서. 기도하면서 잘하면 그것도 문제인데. 사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밑에 있을 때부터 바른 소리 자꾸 하고 부장님,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게 법에 위촉되지 않으면 자꾸 이러면은 그거 잘립니다. 그러니까 방부제 역할이 쉽습니까?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아도? 현실 문제가 있으니까 다 좋다 하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용기 있게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용기 있게.
근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했어요. 방부제 역할뿐만 아니고 하나는 소금은 맛을 내. 소금을 딱 넣으면 싱거운 것이 딱 소금 조금 넣으니까 맛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딱 들어가면은 뭔가 밝아지고 재미가 있어지고 그 사람들 일하는 재미가 생기고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들어가면 갑자기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 게 많잖아요. 저거는 술도 안 먹지 뭐 일만 꾸준하게 하고 성경만 실시간에 성경만 보지. 그러면 재미없습니다. 매력이 전혀 없다. 매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력이 있어야 된다.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 거기 직장에 딱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 밝아지고 이야기도 더 많아지고 뭐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떡 나타나고 나서 직장이 막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농담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 생명의 삶에서 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농담도 잘했습니다. 예수님은 별명도 많이 지어주고 예수님께서는 주로 잔치집에 가셨어요. 먹고 마시고 주로 그런 거 좋아하셨어요. 근데 성경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굉장히 밝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십자가 장면을 제외하고는 아주 이야기도 잘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 들어가면은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있어서 정말 우리 직장 생활 할 맛 난다. 할 맛 난다. 그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오고 나니까 밥맛이 없다 그러고 분위기 다 깬다 그러고 여러분 술을 제대로 안 마셔도 얼마든지 분위기 살릴 수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 안 했습니다. 저도 술 많이 마셨습니다. 소주 2병, 3병씩 마셨습니다. 옛날에. 그때는 어떤 분이 목사님도 술을 담배를 하셨어요. 목사 되고 나서가 아니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신앙생활 하면서 술, 담배를 끊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리고 직장생활을 가니까 맨날 회식에 술 먹는 거 아니에요. 술 먹는 거. 술 먹는 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술을 먹으니까. 그래도 누가 그때 어느 설교 시간에 어느 목사님이 절대로 안 가면 안 된다. 거기 도망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갔어요. 하더니 서먹서먹하게 짝이 없네. 일부러 술을 권하잖아 또.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과장들이 일부러 이렇게.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이러면서. 옆에는 또 세문안교 집사님도 술을 너무 잘 드셔. 통합적 교회니까 술 잘 먹는다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잘 먹는데 너는 뭐 안 먹냐 그러고서 혼자 잘난 척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또 술을 자꾸 따라. 저는 안 먹기로 제가 작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안 마셨어요. 몇 번 쫑코를 주더니요. 한 2-3번 그러고 나니까 조광훈이 저 콜라 시켜 콜라. 그래. 다 콜라. 저 구석에 보내. 그래. 구석에. 안주만 자꾸 먹으니까 막 욕을 하는 게 비싼 안주만 축낸다.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갔어요. 그래도 제가 그만두고 신학교 간다고 사표를 낼 때요. 전과가 저희 회식해 줬어요. 하고 아민 사람들이 기독교 책을 선물해 주고 그랬었어요. 그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회식을 열심히 다녔어요. 술 안 먹어도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피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재밌다. 즐겁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좋다. 그 분위기를 바꾸는 맛을 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라. 우리가 유리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적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에 이 빛에 대해서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하라. 이것은 착한 행실로 표현하라. 착한 행실을 쫙 보여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다르구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직장도 조금 일찍 가세요. 30분만 일찍 가도 30분 좀 일찍 가서 정리할 것 좀 미리 해놓으면 다른 사람 것까지도 좀 청소도 좀 이렇게 해놓고 조금만 해도요, 정 다릅니다.
조금만 일찍 가도 전혀 다릅니다, 분위기가. 근데 길이 아슬아슬해. 맨날 지각하고 이러면 뭐 무슨 빛이 떼고 그 되겠습니까? 틈만 나면 빠지려고 그러고 막 교회 핑계 대고 빠지고 이래가지고 무슨 소금이고 무슨 빛입니까? 우리는 사회에서 이런 기능,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직장생활 하는데, 우리가 돈 벌러 직장생활 합니까? 돈은 그냥 덤으로 주는 거고요.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러 하나님께서 레위족처럼 쫙 흩어놓은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 삼성에 다 보내지, 좋은 회사. 예수 믿는 사람이 삼성에만 다 다니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골고루 흩어야죠. 딱 두고 온갖 직업에 온갖 종류로 다. 어저께 지압 배우러 온 청년을 만났는데 너 참 그거 잘 택했다 그래서 야, 이게 지압하면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눕혀놓고 그냥 듣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잘하면 더 잘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압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온갖 직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어야죠. 골고루 레위처럼 흩어져서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했는데 우리는 돈 잘 버는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데만 늘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심과는 다른 쪽으로 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 잘 듣는다 하면서도요, 실제로는 하나님 음성 듣기 싫어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도 자기에게 맞는 것만 은혜 받아요. 자기에게 딱 맞는 것만 택해서 은혜 받고, 자기에게 조금 그대로 순종하면 불리한 것은 일부러 피합니다. 일부러 피합니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교회는 뭐 좀 잘못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서 교회의 비리를 많이 다루는데 당연하죠. 왜 다루냐고 욕을 하지만은 산 위에 있는 등불이라고 그랬으니까 교회는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너희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대박 같은 거 속에다가 두면 안 보이지 않아요. 그럴 바에야 등불을 뭐로 핍니까? 등경 위에 두나니. 위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교회는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게. 세상이 다 주목하고 가운데서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어떤 사람은 옛날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착한 분인데, 목사님, 저는 드러내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면은 더 영광을 가릴 것 같아서 아예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니까 아예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하면은 마이너스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뭐 내가 크리스찬을 해가지고 일을 잘못 저질러 버리면은 좋은 걸 못 보이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욕 돌리니까 아예 입 다물고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하면은 내가 잘못해도 모를 거 아니냐. 하나님 영광을 안 가릴 거 아니냐. 말은 되는데 왜 꼭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플러스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놓고서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저희가. 뭐 미리 그냥 마이너스 끼칠 수도 있으니까 아예 딱 숨기고 물속에 잠수해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입 다물고 모른 척하고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후에 두 분이 둘 다 교회 다니는 거 한 직장 안에 크리스찬인 줄 서로 모르고 있다가 둘 다 장로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신이 장래 그렇게 술 잘 먹더니 당신이 장래였어. 술집에 와서 아가씨들하고 그렇게 잘 드리죠. 옛날에 우리 교회 야외예배 연합으로 다른 교회랑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아카사카 술집에 나가고 그 교회는 그 아가씨들이 많이 온 거예요. 우리랑 같이 야외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못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야외에 오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구약에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언제 주냐면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윤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준 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는가 하면서 죄를 피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 출애굽기 24장 이하 쭉 보시면은 또 뭘 주시느냐 하면은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을 식양도라 하는데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다 공부했습니다. 율법을 주시자마자 바로 성막 짓는 것을 가르쳐 엄청 길어요. 더 길어요. 성막에 관한 내용이 훨씬 길고 아주 세세하고 나오는데 성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고 그 안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그 십계명 돌판에 들어있는 그 괴가 함이 있는데 그 함 뚜껑이 속죄소인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갖고 들어가서 뿌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걸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해 줍니다. 죄를 용서해 줍니다. 즉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해서 못 지킬 것을 아시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동시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율법의 신학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윤리적인 측면이 있고요. 신학적인 측면이 있어요. 윤리적인 측면은 인간의 윤리, 죄를 억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1차 목적입니다. 그러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학적인 측면은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나 구약의 율법들이 결국 지향하는 것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 있는 대로 그들은 몽학선생,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즉 요즘 성경은 초등교사가, 가정교사가 되어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역시 우리는 못 지키는구나 깨달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속죄소나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제들 이런 모형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줘. 어린 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신학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못 지켰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윤리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으로 나눠서 동시에 둘 다 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 산상수훈도 그와 같은 면이 있다는 거죠. 윤리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지 윤리적인 면만 보면은 즉 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한 구절. 그래서 눈이 범죄하면 눈알을 빼어버리라. 이 부분만 딱 보면 윤리적인 면입니다. 즉 그 말은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은 살인하지 아니하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간음만 안 했으면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 이하에 보시면은 나는 그때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즉 바울이 일본말로 이바로 했어요. 내가 그래도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켰다. 완벽하게 지켰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런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 이 부자가 심히 걱정돼서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는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적으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반복되는 말이 (21절에) 보시면은 제 끝부분에 보면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것이 6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이 너희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한다. 즉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를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간음하지 아니하면은 지킨 걸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율법의 진짜 의미가 뭐냐 하면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간음만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 결국 율법의 중심은 사랑인데 이웃 사랑인데 이웃을 소중히 여기. 그러면은 간음은 안 했지만은 눈으로 보면서 엉뚱한 생각 그 정욕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만 안 했다고 살인은 안 하냐. 살인은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딱 사람만 죽이지 말라고 그 계명을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을 그런 게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워하면은.
미워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유해 주라고 주신 계명을 나는 속으로는 막 미워하고 하면서도 죽이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렇게 너희들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금 율법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제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약보다도 더 어려워요, 지금. 구약,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는데,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저도. 뉴스 보면 살인자들 보면 이 나쁜 놈들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러냐. 이러면서 속으로는 나도 막 미워하고 막, 속으로는 막 온갖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면서도 저 살인자들만 죽일 놈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똑같다 이게 똑같다. 그러니까 더 기비시야 더 엄해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보다 신약이 들어오니까 더 죽겠어. 이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사람만 안 죽이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걸 요구하시니까. 어떤 때는 구약의 성도들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그 정도 하겠다 구약 정도면. 근데 신약이 들어와 죽겠어 내가. 또 벌도 더 무서워요. 살인 안 한 게 아니고 미워하면은 그죠? 간음하면 눈알도 빼야 되고 손으로 나쁜 짓 하면 도둑질하면 손가락 다 잘라야 되고. 그럼 뭐 예배 다음 주 예배 드리러 올 사람 있겠습니까 이게? 다 눈에 무슨 붕대 감고 다 오고, 뭐, 손발 다 자르고, 뭐, 오지도 못하죠. 굴러가지도 못하죠. 온몸 다 그냥 난도질 했는데. 그래, 옛날에 어떤 사람이 도박을 많이 하다가, 핫도를 많이 치다가, 다시는 핫도를 안 잡았어. 손가락을 잘랐단 말이에요. 왼쪽을 다. 근데 얼마 지나서, 잘라도 안 돼요, 그게. 자른다고 됩니까, 사람이? 되돌아갑니다. 이거 눈알 뺀다고 안 할 것 같습니까? 또 합니다. 즉,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즉, 이 죄는 전부 이웃과 관계되잖아요. 이웃을 이 정도로 사랑해야 될 것을 구약 율법 가운데 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속은 다 빼먹고, 껍데기만 가지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안다는 것은 뭐 그 사람들을 좀 착하지 않으면 그 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속을 다 빼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딱 근데 그런 의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그것과는 다른 즉 마태복음 5장 3, 4, 5절 이하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하고 그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정말 저는 어찌할 수 없네요. 제 눈알을 빼야 돼. 눈알을 뺀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자기의 그 무능함과 쯤이 붙가서 자의 죄성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아요. 애통. 온유하고 긍휼하게 이런 팔복의 심령을 가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껍데기만 가지고 내가 지켰다. 그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팔복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고 이런 마음이 없이는 그런 의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우리가 행위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윤리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문자적으로 주님께서 이걸 지키라고 주셨다면 한 사람도 저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된다면 누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손발 다 잘라야죠. 눈도 다 뽑아야 되고 남자들 중에 눈 안 뽑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다 뽑아요. 나는 신앙이 참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저거 처음 편 게 마태복음 5장이다 하면 피곤하죠. 이거 다 잘라야 되니까 눈도 빼야 되고 또 뭐 빠가야로 그랬더니 지옥에 간다. 엄마 무슨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여기 이혼 문제도 나오고 맹세 문제도 나오는데요. 구약에 이혼 정서를 모세가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막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려고 할 때는 이혼 정서를 써주기 위해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 잘 못 버리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율법학자들은 강조점을 항상 다른 데다 두는 거예요. 이혼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 건데 그 당시에 사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혼 정서로서 이혼할 수 있다. 여기에 강조점을 딱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 부분에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그 뜻이 아니다. 음행한 연고에는 이혼해서는 한다. 맹세도 마찬가지. 맹세를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죽이고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33들이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이때 맹세를 하나님께 한 맹세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맹세는 무슨 소나무에 한 맹세 누구 사람의 이름을 한 맹세는 안 지켜도 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말하면 될 텐데 폼 잡으려고 다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내가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 막 이렇게 하면 좀 더 그 신뢰가 내가 그거 안 하면 내 손가락을 뭐 장에 찢은다. 그런가? 그게 다 맹세 아닙니까? 그 당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막.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꼭 하나님께 맹세 안 해도 이 땅 아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냐?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다. 하나님께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할 수 있다 싶으면 예 하고 아니면 아니요. 그 정도로만 말하라. 지나치게 말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지나치게 너무 확신을 갖는 거죠. 너무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안 지키는 것도 너무 많고. 저한테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안 지킨 사람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막 하도록 하겠습니다든지 아니면 아니요. 예면 예 정도로 끝내야지 막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든지 제가 내년까지 헌금 1,000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할 때 하더라도 막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나면 될 일을 왜 그렇게 맹세를 하냐면요. 자기가 굉장히 꼭 지키는 사람이라는 어떤 것을 그런 걸 통해서 갖고 폼을 잡는 그런 거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저기 폼 잡고 여기저기 맹세하지 말라. 맹세는 아예 하지 마라. 아예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이 당시 사람들은 다 껍데기만 지키고 그것이 지향하는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은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강조점을 늘 다른 데 두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만 강조점 두죠. 그것이 이웃을 진정 유하기 위한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은 그거는 빼버리고 살인 안 했다는 걸로 자기는 계명을 잘 지켰다. 간음 안 했다는 걸로 자기는 계명을 잘 지켰다. 도둑질 안 했다는 걸로 자기는 계명을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위선자가 되고 형식주의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쭉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더 키비시하게 본질적인 걸 다루고 나서 그럼 우리는 이게 더 어렵네. 어떡하냐. 이것을 문자대로 그대로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데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대신해서 저주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래는 이 비참한 죄로 말미암아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과 비슷한 윤리적인 측면과 신학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산상수훈도 윤리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학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윤리적인 면만 강조하면은 우리가 다 죽어야 되고, 그죠? 감당을 못하고, 한 사람도 죽인 사람이 없고, 신학적인 면만 하면은, 이거는 있으나 마나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자. 뭐 어때? 뭐 어차피 구원받을 거. 뭐 죽기 전에 한번 확실하게, 깔끔하게 회개 한번 하고 죽으면 되지. 일주일 그래. 일주일간 대충 살고, 골치 아픈데 그냥 주일날 가서 또 회개하고, 이거를 윤리적인 면을 무시하면은, 윤리적인 면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명 걸고 정말 내 눈을 빼야 될 정도의 큰 죄라는 것을 리얼하게 느끼면서 생활하셔야 돼요. 리얼하게. 그래서 그런 유혹을 오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남자분들은요, 음란한 잡지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4층에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누님은 그런 음란한 잡지책을 제 회계 방 주석 뒤에다가 꽂아놨어. 책 찾으러 갔다 보면 뒤에 뭐 이상한 책이 있어. 만화책이에요. 근데 보니까 막 청소년들 책인데 이게 막 이상한 그림들이 막. 이게 교회 와서 보는 거 집에서 못 보니까 이놈들이. 그래 저기다 숨겨두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다 제거해야 돼. 철저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가.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마음이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살인죄와 같은 거다라는 것을 느끼고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다가 잘 안 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가셨구나. 감사하고 십자가를 또 붙잡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개도 놓치면 안 돼요. 둘 다 똑같이 잡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만 잡으면요. 이거 그냥 예수님이 그냥 우리 놀리려고 하신 말씀인가? 어차피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나 이걸 통해서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하다가 안 될 때 어떻게 할까? 십자가 붙잡아. 대충 하다가 붙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마지막 43절부터 48절까지 보시면은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 율법을 재해석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게 참 어렵죠, 그죠? 그냥 참을 수는 있는데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은 일본에 와서 살면서 일본 정치가들 아베 수상을 마음으로부터 정말 사랑하고 기도해 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기도가 쉽게 나옵니까? 저는 그렇게 하려다 한다 보면 가끔 또 엉뚱한 소리 한번 들으면 또 열을 받아가지고요. 원위치.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분명히.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러냐?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에게도 다 해를 비추시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다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선인도.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주에 우리 요나서 설교하셨죠. 권상근 목사가 오셨어요. 요나가 참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날뛰는 사람이잖아요. 이 니느웨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죄를 졌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멸망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은 은혜스러운 하나님 용서해 줄 것을 뻔히 알아. 그게 회개하고 구원받고 복받는 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얼은 분별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고 가축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가축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 당시에 니느웨가 가장 악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아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 없이 다 해를 주고 하나님이 착한 사람 집에만 이렇게 비를 내려주고 나쁜 사람 농부 집에는 거기에 비가 안 내려들어오고 그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니까? 지난번 쓰나미 때 3.11 대지진 때 절만 무너졌습니까? 교회도 엄청 무너졌어요. 교회도 엄청 무너졌어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죽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일반 은총은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과속하면 사고 날 확률이 더 높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면 뭐 차 안에다 운전대에다 걸어놓고 운전하면은 무슨 과속을 내도 사고 안 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법칙을 가지고 그대로 거의 적용하십니다. 거의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원수 노릇하는 사람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항이 있어요? 세리도 이와 같잖아요.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 나라를 팔아먹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나쁘다고 너희들이 아주 천시하게 여기는 무시하는, 멸시하는 세리조차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잘해주면 뭐 그게 내세울 게 있냐. 똑같이 세리들도 하는 짓 아니냐 그것은. 그러니 너희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당연한 것이다.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뭐가 낫겠냐. 야구자들도 자기 식구들은 잘 챙깁니다. 제가 옛날에 해수욕장을 간대요. 뭣도 모르고 들어가는 우민호 이해가 야구자가 30명이 단체 여행을 온 거예요. 그 무슨 자기네들의 친목회의로 온다. 치바에 큐즈글이 갔는데, 아이고, 우리 집 사람이 놀래가지고, 야구자가 막 문의한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또 내 사내 대장부가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나올 수도 없고 그래요. 저도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먹자! 나가자고 그러고. 먹자! 그냥 앉아서 먹었어요. 나 혼자고, 야구자 30. 근데 가족들이 다 따라왔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잘 챙기더라고. 야구자. 아이들, 부인들도 잘 챙기고 말투도요. 우리 텔레비전은 말투가 아니고 야사시한 말투로 더 먹어 그러고 뭐 이렇게 떠다주고 막 저보다 훨씬 야사시 하더라고요. 야구자들도 다 합니다. 저 가족을 챙기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우리가 챙겨주고 이러기는 성경에 그 말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야지. 우리끼리 그렇게 인사하고 하면 무엇 내세울 거냐.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보다 더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선한 일을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학교에 PT에나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해야 돼요. 기부도 더 해야 되고요. 보란티어도 조금 더 해야 돼요. 조금씩 더 해야 돼요. 별거 아닌데 조금 더 하는 게 차이를 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옛날부터 제가 성도들에게 감사해서요. 우리 교회는요, 외부에서 강사 오면요, 다른 교회보다 1.5배를 더 줘요. 수고하시는데, 교회는 작지만은 좀 더 줘서 사기를 좀 심어주죠. 어디 가도 다 큰 교회도 똑같아요, 사례가. 근데 저희들은 외부에서 오시면요, 좀 더 드립니다. 힘을. 어떤 데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그래도 다음 목사님들이 에덴교회 하면은 그것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들. 어느 교회 갈까? 동경하면 에덴교회지. 여러분들 조금 차이가 난 것이에요. 눈에 띕니다. 조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는 어디서나요? 남들보다 조금 더 사랑을 베푸세요. 보란티어 활동을 한다든지 모금 한다든지 할 때도요. 조금 더. 여러분들 불신자 가족들이 있잖아요. 친척들이. 그럼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요. 여러분은 조금 더 내세요. 조금 더. 상대방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할 정도면 한 2배 정도 해도 돼요. 그런 거 외에는 우리가 안 믿는 세계에서 우리가 뭐 어필할 것이 없잖아요. 남들이 잘 안 하려는 거 이런 거. 유산 같은 것도요. 우리 교회 옛날에 심장님도 그랬습니다만은 안 믿는 형제들에게 좋은 거 다 줘버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조금만 가는 제일 안 좋은 거. 기꺼이 양보하는 거. 뭐 그런 게 있어야 감동을 받죠. 뭐 그런 게 있어요. 찾아 먹을 거 다 찾아 먹고 하면서 무슨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과감해야 돼요. 딱 줘야 되고 더 나가야 돼. 더. 한 걸음 더 이렇게 깊게 쭉 들어가야 돼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 줄 거 줘버리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뭘 똑같이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뭐 못해주면 나도 못하게 하고 이게 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속상한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룻과 라움이 설교하면요. 야, 나오미처럼 룻처럼 시어머님 잘못이라고 하면 대번에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나오미 같이 시어머니가 잘하면 좋은 인격자면 나도 그렇게 하죠. 이렇게 나와요. 상대방 그렇더라도 내가 이렇게 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잘해주면 나도 잘하고 이런 식이라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기도해주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위해준다. 무슨 상이 있겠는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그렇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이 자기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안 됩니다. 마음을 애통해 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이죠. 저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농담으로 주신 말씀은 아니고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줄 믿고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주옥 같은 말씀들을 2000년 전에 인류를 향해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 모습이 참 형식적인 것이 너무 많고 내 귀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흘려내보내는 이러한 나쁜 이런 고질적인 병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거기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애쓰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